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찬송가 8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저희가 진실로 한날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 앞에 간구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수 있는 복된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잠언 17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5절, 26절 2절 말씀
구약성경 930면에 있습니다.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930면 잠언 17장 25절 26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도대체 어떤 게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녀죠.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아비에게 어떤 행동이,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이 그 아비에게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될까요? 도대체 우리 자녀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아버지한테는 근심이 되고 또 어머니한테는 고통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을까요? 공부를 잘 못하면 이렇게 근심되고 고통됩니까? 아니면 돈을 잘 못 벌어오면 그렇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찾아보게 되니까 그 아랫절을 보십시오. 26절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린답니다.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그 이유가 정직하다고 때린답니다. 아무래도 귀인은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직하다고 해서 그 귀인을 때린다고 합니다. 선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비, 그러니까 오늘 잠언 17장 25절 그 등장하는 그 아비와 어미에게 근심과 고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가운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정말로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근심이 되지 말고 내 어미에게 고통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인가? 26절 보니까는 분별력이 없는 자녀입니다.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의인을 벌하면 안 되죠. 의인에게 상을 줘야죠. 의인을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귀인을, 정직한 그 귀인을 갖다가 오히려 칭찬하고 모범을 삼으며 그 사람을 닮아가도록 애를 쓰도록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분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잠언 가운데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미련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에서 빛이 꺼져버리게 되면은 그 어두운 가운데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분별하지를 못하니까는 당연히 미련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미련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말과 행동을 너무나 돌아보지 않고 쉽게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보다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의 그 정말 중심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얼마나 그렇지 못한 삶 때문에 내 모습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뭐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정말 젊은이의 피부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된 그렇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간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간에 배우지 못했든 간에 부유하든 간에 가난하든 간에 아니면 사람들한테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든 간에 아니면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얻고 있든 간에 지금 그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스승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는 먼저 된 사람들,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윗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동등자나 아랫사람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관심,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혹은 제자라든지 아니면 아랫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귀중한 것을 담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면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시는 선물이 한 가지 있는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분별력을 얻게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분별력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냥 들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나 기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벗어나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칭찬 다 좋아합니다. 내 말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는 스승과 같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칭찬을 들었다고 했을 때에 들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장신의 안에서 묵상을 한 것인데 너 없으니까 일이 안 된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라는 칭찬. 듣기 좋은 칭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없으니까 일이 안 된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에 기분 좋았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칭찬은 내가 꿈꾸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공동체를 나에게 의존하게 만든 것은 나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냥 기분 좋고 정말 내가 능력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정말 없으면 안 되게 되면은 내가 이 공동체가 나를 의지하면 자기를 만족시킨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신 것입니다. 너만 있으면 된다는 칭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만 있으면 된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칭찬은 내가 꿈꾸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서 두 발짝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따라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은 바로 독재이기 때문입니다. 야, 너 천재구나.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에 코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칭찬은 내가 꿈꾸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서 나를 세 발짝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리더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공시킬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말 잘 듣고 착한 천사와 같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내가 꿈꾸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서 나를 네 발짝 물러나게 했습니다. 나는 전통과 관료주의에 익숙해져 새 생각을 하지 못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는 독재가 아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나뿐 아니라 따라주는 이들에게 성공을 안겨주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변화를 두려워 않고 새 시대에 필요한 변화를 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진정한 리더로 서기 위해 저는 칭찬을 다시 한번 새겨듣습니다. 분별력이죠. 들려진 말이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합당한 것인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분별력은요,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자꾸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가지는 믿음에서 얼만큼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는 것도 분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어 주는 것보다 내적인 모습을 가꾸어 주고 그 분별력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비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비가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것, 그 자녀와 그 자녀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자녀라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에게는 특별히 감사가 넘치게 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의인을 항상 칭찬할 수 있고 자기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의인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정직한 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과 여기 나온 대로 그 귀인의 모습 그대로 정말로 사려 깊음과 공정함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의인이요 참된 귀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오늘 우리의 삶부터 정말로 우리가 윗사람이고 부모이고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부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생각하고 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 가운데 성령이 맺어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거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보여주고 분별력을 가르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별력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의 시대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혼돈 가운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땅 가운데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를 위해서는 4대 목표를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렸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에 병들고 약하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함께 구원을 얻게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오.